우리 우신 가족들 어젯밤도 안녕히 주무셨어요? 9월 23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지지난주 참 사랑하던 한 목사님께서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신 후로 요즘 매일매일 자고 깨미 은혜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 우신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젊은 부부 이교구 오순의 장성학 집사님께서 추천해주신 찬양으로 하나시를 열고자 하는데요. 먼저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읽어드릴게요. 저의 신앙생활은 라이프 로드 싱어즈라는 찬양팀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라이프 로드 싱어즈는 실크 로드를 라이프 로드로 라는 선교적 사명을 갖고 중앙아시아에서 찬양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 찬양팀입니다.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그분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매일의 삶을 찬양으로 채우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살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찬양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 부족한 저에게도 늘 동행하시며 예비하심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생활 방식도 많이 다르지만 함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인지 알게 된 이후로 1년에 2주 정도는 모든 일정을 뒤로하고 이 팀을 따라 찬양 선교를 나가고 있습니다. 오직 한 분만을 위해 찬양하는 그들의 기도가 찬양의 가사가 되고 말씀 따라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삶이 찬양의 노래가 됩니다. 처음 이들과 인연을 맺었던 찬양 은혜 아니면을 우리 우신가족 여러분과 함께 들으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읽고 나서 이 찬양을 들으니까 은혜가 더 새롭더라고요. 후에 집사님과 카톡하면서 나눈 이야기는 이 팀도 음향감독이 오기를 엄청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콕 집어서 보내주신 거였더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멋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집사님께서 추천해주신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은혜 아니면 찬양 함께 들으신 이후에 장성학 집사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49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강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남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는 레아의 수생이죠. 맏아들 르우벤부터 시작해 시므온, 레위, 유다에 대한 야곱의 예언이 적혀져 있었고, 오늘의 본문에는 레아의 남은 두 아들이었던 스불론과 이사갈, 그리고 레아와 라헬의 여종이었던 실바와 비라를 통해 낳은 네 아들 단, 갓, 아셀, 납달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헬의 소생이었던 요셉과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야곱의 나머지 8아들에 대한 야곱의 예언이 적혀져 있는데요. 모든 예언을 마친 뒤에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인 2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요. 그런데 이 28절 하반절 말씀인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는 말씀에서 한 가지 머리가 갸우뚱해지는 것은 유다와 요셉처럼 축복을 받은 애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처럼 저주를 받은 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한 것이 축복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사갈 지파는 짐을 맨 나귀처럼 이후 다른 지파나 민족을 섬기게 될 것이란 예언을 듣게 되는데요. 이걸 야곱의 축복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은 거죠. 내가 만약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 이사갈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유다와 요셉은 그 분량 면에서도 그렇고 내용 면에서도 다른 형제들과는 현격하게 다른 축복을 받았는데 나는 한 줄짜리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았다고 한다면 과연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끝난 뒤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물론 자신들의 그간의 삶에서 저지른 죄를 그들 스스로가 먼저 알기 때문에 할 말은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아버지의 기도를 받고 나서 아버지께 많이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조금은 화도 나고 축복을 받은 다른 형제들이 부럽기도 하고 시기심도 생기고 비교감도 생기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이 앞으로 그들 후손들이 당할 앞날이라고 한다면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그러한 미래를 물려주는 것에 대해 많이 미안하고 죄스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반면 그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운명이 결정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들은 첫 번째 사람들, 즉 야곱의 12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입을 통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들의 삶을 고쳐 나갔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분명 단언컨대 그 결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똑같이 저주를 받았던 시므온과 레위 중 시므온 지파는 예언과도 같이 계속해서 죄의 길을 선택하다가 이후 그 지파의 숫자가 미약해짐으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리고 말지만, 레위 지파는 예언과는 달리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가장 좋은 기업인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던 유다와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이 보여주듯이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은 자손들이었다 할지라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축복은 계속 영유되지 못했습니다. 기업도 영광도 풍요도 모두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 조상들의 삶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가,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며 무엇을 새기며 살아가는가가 우리의 미래, 그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서울역에서 한 사람은 부산행 기차를 타고 한 사람은 강릉행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렇다면 출발점은 같아도 도착점은 다르겠지요? 이것처럼 어떤 이는 유다와 요셉처럼 축복행 기차에 올라탔고, 어떤 이는 르우벤과 레이와 시므온과 이사갈처럼 어떻게 보면 그 종착역에 불운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기차에 올라탔다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잘못 올라타면 끝일까요? 그것으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될까요?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언제라도 내려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의 지난날의 삶이 지금 현재의 야곱의 예언에 반영이 되어 있지만, 한편 이 예언이 결정론적인 것도 또 운명론적인 것도 아니었음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한 명 한 명 아들들의 삶을 놓고 예언을 이어가던 야곱이 잠시 예언을 멈춥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1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기도 속에서 아들들을 향한 야곱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요. 자녀들의 삶이 앞으로 이렇게 펼쳐진다 하더라도 이들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저주의 삶이 아니라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의 삶이 계속적으로 축복으로 영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오늘 우리 삶에 그리고 내일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여유롭고 안정적인 삶을 물려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넉넉한 유산과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들의 삶을 축복으로 이끌어주는 영적인 유산,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번 타면 끝까지 가는 축복행 기차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길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그 열차에 함께 올라타고 있는지,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요,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갔더라도 그 길을 돌이키면 그 뜻을 돌이키사 우리에 대한 심판을 돌이키시고, 아무리 축복받는 삶을 살았다 한들 우리가 그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믿음을 잃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우리 역시 멸망당한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소유한 복이요,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마음에 새기며 일상의 삶 속에서 이것을 몸소 체험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